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짜로 살아내기. 네, 진짜로 살아내기. 제가 최근에 최근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발 기사인데 그 기사의 출처가 어디냐면 이제 사건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냐면 하버드 대학교 영안실이에요. 사건과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병원에 있는 영안실에 있는 그 관리하는 부부가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기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 사실이. 그 범죄 사실이 뭐냐면 시신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뇌사가 온다거나 그럼 이제 시신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몸에서 장기를 빼내고 이제 엄숙하고 거룩하게 시신을 화장을 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인간의 인격에 대한 마지막 도리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입니다. 그런데 그 영안실을 관리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시신을 빼돌려서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액세서리. 그래서 기자가 미국 시민을 가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더니 너무 끔찍하다. 테러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제가 오늘 봤어요. 오늘.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라서 가능하다.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성경의 진술이고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학살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genocide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학살은 동물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동족이 동족을 집단으로 학살할 수 있는 종은 인간이 유일하네. 그러니까 인간이 참 못됐다 싶어요. 참 나쁘다 싶어요. 안타깝다 싶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깜짝깜짝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라는 타이틀, 그리고 아빠라는 타이틀, 이런 타이틀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칭들이 있고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1대1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관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조금 사족을 갈면 꽤 됐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깡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사택이 거기였는데 그 깡시장을 지나서 깡시장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너 이런 존재다. 그런데 참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나의 본성, 내 진짜 모습이 있잖아요. 심지어 내 마누라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진짜 모습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 다윗의 진짜 모습,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은 뭘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죠.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는 그의 나이가 약 15세.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2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는 왕위까지 이르게 되죠. 그의 삶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인간적으로서 참 매력 있는 인물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정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죠. 그리고 나서는 가슴을 칩니다. 애통하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기보다는 기가 죽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나 같으면 바로 쏟아내는데, 나 같으면 당장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와 괴리된 모습, 너무 간극이 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는 도전과 희망과 위로가 되기보다는 왠지 모를 정서적인 거리와 신앙적 거리를 두며 살아가요. 왜요? 나와는 너무 결이 다르거든요. 나와는 너무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다윗의 진짜 모습인데, 뭐 주일 예배라 성경 공부처럼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한 20분 내로 다윗의 진짜 모습이 뭔가, 이 모습 가운데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가? 같이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인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오더라고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여호와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요. 11장 1절에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왕들도 전투에 나갈 때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뜻도 있대요. 봄이 돌아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겨울이 딱 다가오면 서로 간에 너무 타격이 심해서 전쟁을 일시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돌아오고 나서는 다시 전투를 시작했기 때문에 왕들이 출전했다라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봄이 다시 돌아오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일명 KJV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봄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관계없는데 이 무슨 얘기냐? 지금 자기의 장수들과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적군과 사활을 걸고 싸우는 입장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마다 왕이 선봉에 서진 않더라도 군사들의 사기와 그들의 기분을 독려하기 위해 반드시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관례를 과감하게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돼요. 일단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죠?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다윗은 첫째,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사로서 지켜야 될 저만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절도 한번 차분차분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죠?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저녁 때는 잘 때입니까? 일어날 때입니까? 저녁은 잘 때예요. 저녁에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아픈 사람일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다윗은 심각하게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녁이란 말은 초저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7시에서 8시. 그럼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곧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이거나 퇴근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영적인 다운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깨뚫고 들어가면,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의 삶이 게으름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주관하도록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왕궁 옥상을 거닐어요.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닐 때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간입니까? 예, 뭘까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조금 더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20, 30대들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봅니다. 무한정 보기 시작해요. 무한정 보면 나쁜 영상이 휙휙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십거리를 보내는 일들이 나의 삶을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 그죠? 뭐 소일거리하고 일명 킬링 타임.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은 좀 더 깊이 빠진 거예요. 깊이 빠졌어요. 그 깊이 빠진 결과가 2절 맨 끝에 단어로 표출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lat of Palac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왕궁의 플랫이 뭐예요? 플랫. 평평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옥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뾰족 건물들이 전혀 아니라 옥상이라 하더라도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8시쯤 저녁 8시쯤 일어나서 이렇게 배회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누군가 목욕을 해요. 뭔가 심상치 않아.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면 집에 옥상에서 막 기지개를 딱 켜고 있는데 누가 목욕을 딱 해. 그럼 두 가지 반응이에요. 훔쳐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맞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욕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은 왕이죠. 우리아는 신하죠. 같은 집에 삽니까? 왕과 신하는 같은 집에 살지 않아요. 왜? 보안과 안전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저녁이라고 하더라도 꽤 어스름한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궁과 제법 떨어져 있을 저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분명하지도 않고요. 그가 설령 여자라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몸매와 가슴이 예쁘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정 지어요. 아름다워 보였대. 누가 보기에? 다윗의 눈에 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음욕이 다윗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형제들은 거의 100% 음란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던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더 볼게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눈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죠. 점점 죄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확산됩니다. 죄는 강력한 증폭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요. 확산합니다. 눈덩이처럼 끊임없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정합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여성의 생리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일정 지식의 생물과 과학적 상식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여자의 생리가 끝나고 성관계하면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놀랍죠? 죄를 짓는데 우리는 이렇게 IQ가 놀랍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발합니까? 아니면 죄를 짓는데 내 생각이 기발하게 움직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죄를 짓는데 기발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이디어가 잘 없어. 맞나요? 저는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죄를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임신하여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분명히 과학적 상식으로는 임신 안 해야 맞는 거죠? 왜? 생리가 막 끝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배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임신하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임신하게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1차 경고. 1차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임신 안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기억해.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가 반드시 네가 눈앞에 보는 결과물로 나타날 거야. 1차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싸대기를 딱 때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 그렇게 음란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돈 갖고 사기치면 안 돼. 너 그렇게 쓴 말로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면 안 돼.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내 눈앞에 보게 하세요. 이때 돌이켰어야 돼요. 그죠? 근데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해집니다.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갑니까? 죄를 향해 가죠.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정말 내가 약하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죄가 증폭되고 확산되고 심화됩니다. 그 결정적인 게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살인교사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윗만의 방법으로 은폐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살인교사예요. 뭐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딱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따가 2절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2절을 미우라 아야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빙점의 작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을 묵상하면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다윗, 밧세바의 의도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의도적이다. 그렇게 해석한 책들이 꽤 돼요. 미우라 아야코도 그의 일기 그렇게 썼대. 의도적. 아무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인 교사를 합니다.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살인 교사 지시 내용을 우리아의 손에 보냅니다. 나쁜 새끼. 인간의 선을 넘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여야죠. 죽여야 합니다. 악함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놀랍게 바라봤던 다윗의 본질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네 안에 이런 거 있는 거 혹시 너 몰랐니? 우리가 그렇게 악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양해를 할게요. 전임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성화되지 못했고 훈련되지 못한 저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면 전도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와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야? 아니면 침묵으로 할까요? 소리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막 내뱉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기도회가 끝나면 더 곤고해졌어요. 제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저를 살짝 감췄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의인의 기도처럼 저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 치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면 죄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자격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전임이라는 자리가 너무 지쳐요. 리더라는 자리가 너무 지쳐요. 목사라는 자리가 너무 지쳐요. 그때
그때 참 많이 지쳤어요. 호되게 대가를 치르고 제가 그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민낯을 들고 하나님께 서지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자신도 없었고 세상이 좋아서도 그랬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민낯을 마주보게 하십니다. 처절하게 마주보게 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2장 가봅시다. 창세기 32장. 그 유명한 그 야곱의 씨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2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2장 31절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이따가 다시 사무엘하러 돌아와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래, 절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씨름을 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천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를 통해 씨름을 걸어요. 때로는 내 직장 상사를 통해 나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갖고 나에게 씨름을 걸어요. 왜 씨름을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다윗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인생의 수건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에서 형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서와 화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민낯을 보게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탈출구를 없애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출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떠나게 하는 탈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대하시라 개봉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2개 만들지요? 2개 다가오십니다. 씨름을 거십니다. 물질로 고통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씨름을 거십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자에게는 인간관계의 씨름을 걸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지게 합니다. 그럼 어때요? 절뚝거리니까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겁니다. 청년의 때 그 씨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절뚝절뚝해요. 외관이 보기엔 어때요? 밖에 사람이 보기엔 비참하죠? 안 비참합니까? 다리를 졌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서 앞으로 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에서가 야곱을 어깨를 이렇게 막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화해와 화목과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지치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목사가 부르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셔야 합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씨름을 거십니다. 왜요?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심으로 나의 영적인 환도뼈를 제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탈출구를 어떻게 해요? 막으십니다. 딱 막으십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참 많이 겪었어요. 아니요? 많이 도망다녔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씨름을 걸지요? 그럼 이 목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손을 탁 하고 치우면 됩니다. 손을 탁 하고 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양반, 주님 죄송합니다. 지치지도 않으세요. 저에게 끊임없이 씨름을 걸으십니다. 왜요? 그걸 놔두면
야곱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요. 이 목사가 그 시금을 쌓아내지 않으면 나도 역시 하나님을 떠날 궁리를 하며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덕비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그지 채워. 내가 마지막 안고 있는 내 꿈 같은 비전 같은 건데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했나요? 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이 은혜의 중심 안에 있게 됩니다.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프다고 얘기 안 해요. 여보 많이 아팠지? 나중에 저희 오정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내도 부러지고 나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어요. 아주 그냥. 둘 다 죄송합니다. 병신입니다. 아주 그냥 영적인 환덕비가 벌어지고 이러고 다녀요. 막 아주 그냥 세상 보기에 웃기네. 영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해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2절 갑니다. 자, 2절. 아까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2절 봅시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모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있는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냥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홀딱 꺾고 목욕하니까 그의 눈이 확 돌아갔다. 아이고 아니에요. 평소에 다윗 안에 은용이 있었는데 밧세바 목욕 사건이 촉매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요. 내가 왜 이러지? 뭘 왜 그래요? 평소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해치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의 칼을 들어 대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오는 나의 비장의 무기 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평소에 베드로는 마음에 칼이 있었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것이 눌러져 있었을 뿐 그 동일한 상황이 되면 난 언제든지 칼을 뽑을 수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 음욕의 칼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밧세바 목욕 사건이 촉매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밧세바를 탓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 욕에 넘어간 다윗을 탓해야죠. 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만 할까요? 행동도 할까요? 여기 보면 다윗이 행동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죠? 그래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22절, 24절.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까지 읽으면 너무 우리 채미가 힘들까봐 제가 중간에 좀 잘랐어요. 22절, 24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장 22절.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래요. 말이 되게 장황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용된 단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기한 올리면
구어체로 써요? 아니면 그 문어체로 써요? 그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뭐 했습니다. 각 상황마다 쓰는 단어가 한정이 돼 있죠? 전쟁 보고서 형식으로 쓴 단어예요. 이게 지금 전쟁 보고서입니까? 왜 이렇게 씁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살인교사한 것을 은폐하고 엄폐하기 위해서 그들만이 아는 은밀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전임전도사 시절에 가장 많이 봤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랑과 전쟁이에요. 인간은 짜릿하고 막장이 재밌어.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핸드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장님 핸드폰에. 그런데 그 부장님의 원래 의미는 상간녀예요. 은밀한 단어로. 그죠?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채미랑 미스랑 데이트를 하는데 내 사랑 뿅 뭐 이것도 은밀한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닌가?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죄악도 역시 똑같은 행동과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 말고 최근에 어떤 은밀한 단어와 행동과 말이 있습니까? 그것에 떳떳하십니까? 은밀한 언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공개된 단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숨기기에 급급한 거죠. 숨기기에 급급해. 그래서 은밀한 언어와 행동은 성도의 자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27절 보고 마칩시다.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다윗 이런 행동 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세요. 그런데 왜 그런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죄 질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왜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을까요? 영원한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더 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짜 모습을 내던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리더라는 직분, 목사라는 자리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게 하옵소서. 거기서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 사적을 가면 저는 예전부터 외국 양커놈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 친구들은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데서 막 유머를 해. 웃음이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외국 영화보다도 못해. 살벌해 분위기가. 자유가 없어. 기쁨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포장된 이미지와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성도와 성도, 인간 대 인간 교제하시고 인간 대 하나님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내 가운데 기쁨이 일어납니다. 자유함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누가 이렇게 나를 조금 자존심 상해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포장을 해보십시오. 맨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막 받고 막 시기가 나고 막 그러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그것을 내가 알아갈 때
자유와 기쁨이 생기죠.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